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사순절 9번째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제에 갔다가 지난 새벽에 돌아와서 오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은 저희들이 아버지 그냥 카톡으로 아버지 말씀으로서 나눴지만은 오늘은 강단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감사한 일은, 고마운 일은 얼마나 많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마운 일을 해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 일을 펼쳐놓으셨는지 모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 영혼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서 예수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 특별히 마음을 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생이 주어졌음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사오니
없사오니 아버지, 오늘 성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깊이와 폭과 넓이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자기 자신 믿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불들이 일이 없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버지 제단에 아버지 불이 항상 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대도 항상 우리 교회 예배당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불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기도의 불이 있고 찬양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성도들 속에 아버지 오늘 성전되었다고는 성도들 심령 속에 말씀의 불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찬양의 불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불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 없으면 버리운 자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서 구원의 온천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향하여 아버지 회개하며 다시 한번 불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주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불이 꺼졌기 때문에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둡기 때문에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게을러지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점점 멀어져 가는 건 난 버림받을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종을 목회자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우리 있는 성도들과 함께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아버지, 천국 가는 아버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신랑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아버지 신부들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아버지 기름과 잔을 준비하는 귀한 이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주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나눌 때 아멘 아멘 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종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종에게 주신 말씀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되는 것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지난 해를 살았던 것처럼 그냥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올해는 아버지 더 되게 하시는, 아버지 더 낫게 하시는,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날마다 있어지는 새벽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냥 만나는 새벽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냥 보내는 하루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열매로 사람을 안다고, 열매로 안다고,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약함의 열매로 보이고 있다면 약한 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버지 좋은 열매로 보이고 있다면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나쁜 열매 맺는 나쁜 나무를 되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너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내고 있사오니 이 새벽에도 주여 우리 언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각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장소의 열매를 맺는 은총을 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나 믿는 존재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병들은 이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들어 있는 이들을 일으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심에 있는 이들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아버지 그들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 믿는 믿음의 바른 고백이 있어지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이오니 예수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예수를 우리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우리 안수집사님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믿는 권사님들 되게 하시고, 집사님들 되게 하시고, 온 성도에 되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나타나는 교회, 아버지의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되도록, 성도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복 있는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종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다른 해석이라든지 또는 예수님의 순발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반응하는 걸 순발력이라고 그러고요, 운동신경이라고 보통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운동신경이란 말씀신경이 아주 민감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 신경에 둔해 있으면 잘 깨닫지를 못해요. 순발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속에 담겨진 뜻이 무엇인가를 캐치해내는 거예요. 이게 순발력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알지 못하면 캐치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는 들어요, 말은 들어요. 말은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 그 말이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순발력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순발력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순발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적인 순발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주여 나에게 영적인 순발력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이 느끼게 하셔서 내 믿음의 폭과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왜 하필이면 이런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 자기한테 누가 되는 이야기는 다 뺍니다. 막 무슨 얘기를 자기한테 좀 해가 되고 그런 얘기 다 빼놓고 말한다니까요. 자기에게 안 좋은 이야기는 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보면 예수님이 비난받을 만한 그런, 비난받지도 않겠지만 비난받을 만한 일들은 빼놓으면 돼요. 그걸 편집한다 그러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다 그 위인전을 보면 아주 좋은 얘기만 다 적어놨어요. 어렸을 때 좋은 얘기만 다 적어놨습니다. 그 위인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좋은 얘기만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팩트 그대로, 그 팩트를 그대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왜 그래? 그래서 성경이라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만 기록해놨으면 누구든지 좋은 얘기 다 할 수 있죠. 뭐 인생도 살아가면서 다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간증이라고 하는 건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은 자기의 나빴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간증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밀밭 사이로 제자들 지나갈 때 이거 빼면 이 시비가 안 걸려요. 빼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시비에 많이 걸립니까? 그런데 그 시비에 걸리는 그 말씀을 다 빼놓으면 예수님이 잘한 거 뭐 5,000명 먹이시고 12왕이 남고 7,000명 4,000명 뭐 배에서 고기 잡고 이런 좋은 것만 기록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좋은 것만 기록하지 않고 나쁜 것도 비방거리 시비거리도 기록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의 대상,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오르내릴 수 있어요. 입에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르내린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시비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한 새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면 옛날에 그 사람이 변해봤어, 얼마나 변했겠어, 얼마나, 옛날을 그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교회도 똑같아요. 옛날을 그대로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워졌던 얘기 안 하고 옛날에 다 했어.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옛날에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해봤자 열매가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시비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한 건 제자들이 시장에 배가 고팠다는 겁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국 다니면서 얼마 제대로 못 먹고 다녔으면 시장에서 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을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예수님하고 다니면 잘 먹고 잘 입을 줄 알았더니 시장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런 경우들이 없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그러지만,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그랬지만은, 우리 영적으로 시장하면 뭐라도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먹어야 되는데 말씀 먹지 않고 다른 거 먹는 거예요. 뭐 불경을 읽는다든지 뭐 도경을 읽는 거예요. 얼마나 시장했으면 저럴까, 그런 얘기죠. 이건 현상을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은 현상이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순발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다가 예수께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삭을 잘라 먹은 사람한테 얘기해야지 왜 예수께 말하겠습니까? 그건 선생이니까, 나머지 제자들이고 선생이니까. 이 말을 지금 우리 시대로 비교한다면 성도자는 목사한테 말해, 목사님 왜 당신 교회 교인들은 그럽니까? 왜 당신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목사님한테 얘기합니까?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해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제자들이 잘못하니까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로구나. 그건 뭐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그러니까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거 하는 것은 안식일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추수했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지켰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율법의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에 중심이, 근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안식일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해석을 하신다고는 새로운 접근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신앙인들에게 새로운 접근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이 순발력이 있으면 새로운 접근법이 들렸을 때 이건 이 뜻이로구나, 이거 이런 뜻이로구나, 아멘 해야 돼요. 근데 순발력이 없으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해? 말도 옛날에 이게 있었는데 뭘 저런 말을 해?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발력이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도 말씀드렸지만, 새술은 세부대에 담는 게 순발력이에요. 새술을 헌부대에 담는 것은 옛날 거 좋아하는 겁니다. 옛날 거. 옛날엔 그랬는데, 옛날엔 그래. 옛날에 그랬으면 지금 더 좋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랬으면 지금 더 좋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도 그래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단 말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자랑할 수 있고 무엇을 보여드릴 게 있겠습니까? 그날에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요, 얼마나 예수님이 순발력이 있으신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 읽지 못하였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되어진 일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을 시비하려면 그 시비할 수 있는 걸 다 알고 있어야 시비하는 겁니다. 모르면 시비를 못해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그거 알지 못하느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된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거룩한 빵을 떡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건데 다윗과 그의 함께한 이들이 배가 고파가고 달라 그럴 때 제사장이 그걸 줬단 말이에요.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한 겁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근데도 안 죽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거든요. 안 죽은 거를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알고 있는 걸 가지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수준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수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알아차리지, 이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가지고 얘기하면 소교에 경일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말로 막 대단한 말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해석해 주는 겁니다. 또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는 제사장이 그 성전 안에서 막 일을 해도 그건 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게 돌멩이 맞을 일이에요. 지금요, 돌 맞을 일입니다. 이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하니 바리새인들이 까무러칠 만한 얘기죠. 뒤로 넘어질 만한 얘기죠. 지금 안식일도 자기네들은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는데 안식일에 이사부 추수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배고팠던 다윗과 그의 그 부하들을 비유하면서 그때 그들도 겉 먹고도 살았는데 안식일에 이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그들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요, 안식일의 참 뜻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죄인 살려내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 살려내는 것,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안식일에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주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살려내는 일인데, 영혼을 살려내는 일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 때문에 정죄하는 율법에 취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유케 하는 진리에 취해 있지 않았음을 깨닫고, 오늘부터라도 진리에 취해서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새날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율법이 있어요. 나름대로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모든 민자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민자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율법에 붙들렸으면 넌 뭐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왜 안 했고 왜,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기능이 있지만 복음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진리에 취해서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사람의 영혼 살려내는 데 쓰임받도록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하루가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저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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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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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버지 길을 가다 시장에서 아버지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아버지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께 아버지 묻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은 배가 고프면 아버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추수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 사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안식일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람을 위하여 있었던 것이 말하게 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있었던 것이 말하게 하여 주시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했던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당시 사람에게 돌멩이 맞을 일이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영혼 살리는 데 안식일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에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주여 아버지 정죄한 율법에 취해서 왔던 저희들인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진리의 지혜에 자유케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아버지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출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하늘을 열고 신령한 것 채워서 아버지도 풍요로움 있게 하시고 풍성함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